감옥을 흔드는 찬양,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돕고 있던 영적 세력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은 찬양의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고 쇠고랑을 찬 그 두 사람이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셨고 원수의 능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척 피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은 더 높은 수준,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수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 위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다시 내려올 수 있고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요청은 천국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즉 예배를 향한 부르심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예배와 칼을 연결시켜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갈라놓으시고 노력하는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술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도 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32절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능력자들을 벌하실 때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을 벌하시는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소고와 수금의 연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과 두 날 가진 칼은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조세 칼링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있다면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양날선 칼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칼인가요?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들에 대해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시느니라. 바쁘시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요약하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 하나님을 보좌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행위가 따라오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무수한 무리가 나와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었습니다. 11장에서도 다른 예배가 행해집니다. 24장로들은 또다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예배 이후 하늘에는 큰 이적이 보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고 용은 그 아이를 해치려고 합니다. 14장에서는 14장 사천의 성스러운 자들이 어린 양을 향해 새 찬양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추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는 짐승을 이긴 자들이 검은 거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이후 16장에서는 심판을 부었던 바로 그 천사들이
이 예배 중에 심판의 7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바벨론은 패망하였습니다. 19장에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나옵니다. 이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의 대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오십니다. 마귀는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종말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예배를 통해 서로 짜여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그분의 보좌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장막에서 싸우시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찬양을 받으시고 보좌에 오르신다는 말을 나타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실 때 그분의 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들리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대한 통찰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비록 장막이 쳐져 있을 당시 시온산이 실제적인 전쟁의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울리는 지속적인 찬양 가운데 내려오셔서 왕좌에 앉으셨고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소의 장막 안에 예배팀을 세울 시간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배팀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군대 사령관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대면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장소인 장막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가 군대 사령관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배팀의 팀원들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마지막 선택을 위해 해군 사령관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아마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들은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예언적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예배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프리마돈나가 성소 안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되어가는 일에 따라 전쟁터의 일도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사령관들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량까지 모두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두고 짐 호지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중보 기도가 하늘 교회의 예배와 중보 기도와 일치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루 종 낮과 밤 매 시간마다 장막에 서로 다른 예배팀을 세웠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새롭고 능력 있기를 원했습니다. 24개의 예배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흥분되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열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예배 시간이 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만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장막에서 진행되던 예배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은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의 행위가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위의 호를 드신다.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온다.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다.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시온으로부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시온을 다시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찬양 위에 보좌를 세우고 그 보좌에서 각 사람의 장막을 제거하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예배자의 찬양 속에 또한 두세 명의 찬양 속에 왕위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을 때 빌립보의 감옥에는 단지 2명 바울과 실라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일은 이 지역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종말론적인 크기로 일어나는 두세 명의 작은 모임으로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나 적은 수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외로운 탕자 한 사람을 집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로부터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쏟을 준비를 하시면서 예배와 함께 이 기도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하나님께 추수를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정사들을 묶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에 내려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명령을 발표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추수에 대해 명령을 내리십니다.